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모입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특세로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먼저 기도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가히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잠시 기도했는데 정말 이 두 선교사님 외에도 모든 선교사님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저들이 정말 주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온전히 헌신을 다하고 쓰임을 다 받기,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사건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앞에 14장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이 전쟁에서 잡혀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예.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가 들린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이 이제 소돔으로 갔잖아요. 혼자 떨어져서 간데도 늘 이제 아버지 같은 삼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늘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이 늘 이렇게 애틋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쟁통에 그 동네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소돔에 살다가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조카를 가서 구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던 그 사람들,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 가지고 온 장면이에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지금 조카를 무사히 구해 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대는 연합군이거든요. 적군이 언제 보복해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도 살다 보면 환경적인 어려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무방비 상태에 사실은요. 318명 데리고 갔지만 사실은 사병이니까, 종들 정도니까 무슨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들이 정말 전열을 다시 세우고 갖추고,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면 속수무책인 거죠. 굉장히 어렵다.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어쩌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 같은 그런 형편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렇게 도와달라고 사실 손을 내밀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신앙적으로 타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찾아오는 두려움은 말도 못한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형편을 가만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얼마나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을 때가 참 많이 약해졌을 때요, 불안했을 때요, 두려웠을 때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너무 지금 현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여기서 D나 E를 갑자기 말씀하시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잖아. 지금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 들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아무 염려도 하지 말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좋아. 너무 좋아. 기도하다 그 음성 들으면 정말 다 얻은 것 같고 다 이긴 것 같고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어때요? 눈 떠보면. 그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도무지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또 눈을 감으면 될 것 같고 눈을 뜨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살기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요. 기도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금년도 승리할 것 같아. 그런데 눈을 떠서 현실을 바라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죠. 무방비죠. 여러분, 낯선 땅에 고아처럼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참 힘들죠. 아무 대책 없는 일가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나 가장으로서 정말 어떻게 될까.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믿고 마음을 놓기에는 현실은 너무 불안하다.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런 일 없어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근데 사무실에 나가보니까, 회사에 나가보니까 똑같아. 간밤에 혹시 주문이라도 큰 게 하나 들어왔나 보니까 안 들어왔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내야 될 빌들은 많아.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너무 초조하고 절박한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온전히 우리가 거기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가정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여느 가정 같으면 이럴 때 아마 아내가 나서서 바가지 긁어도 보통 긁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자고. 어쩌면 여자 같으면 여자들은 이럴 것 같아요. 여보, 이제는 고향으로 갑시다. 이젠 갑시다. 우리 여기 나와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정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렇게 어떻게 하루하루를 초조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나 갑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그런 규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을 그 땅에서 버텨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걸음걸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회는 살얼음판 같다는 말을 제가 잘해요. 저만큼 목회를 하면 그래도 괜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절대 자만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거든요. 저같이 편안히 목회하는 사람이 없고, 엊그저께도 그러잖아요. 늘 하는 얘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요, 저만 보면 부럽대요. 자기가 훨씬 나보다 유명한데 왜 날 부러워해? 강준민 그러면 전 세계가 알아요. 그분은요. 최홍준은 에브리데이만 알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나만 보면 부럽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는 살얼음판 같아요. 하루하루가 조금만 힘을 주면 바삭하고 깨질 것 같아.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불안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또 뭐가 있어요? 마음 한구석 늘 불안한 게 있어요. 마음 뭔가 늘 답답하고 허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항상 삶 가운데 걸려 있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자기의 자식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슬퍼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아브라함은 내 종 중에 한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 얘 괜찮아요. 내가 오래 데리고 있어 봤는데 아주 괜찮은 애예요. 얘 그냥 양자 삼지요,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아니, 네가 직접 낳아야 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후손이야. 그리고 데리고 나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뭇별을 세래요. 뭐 우리 LA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골에 가면 지금도 잘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에게 이런 사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딱 서보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하늘의 별 세고 거기서 할렐루야 이제는 다 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정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늘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잘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현실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현실은 우리를 위협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옛다 그러고 돈을 확 주시면 좋겠는데 믿음으로만 살라고 그러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죠.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셨어. 지금까지 왔어.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껏 온 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거 다 알아요 우리. 그런데도 앞날을 보면, 지금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그래도 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거기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대아우를 나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흉년을 당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현실이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갔던 사건을 우리 너무 잘 알거든.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실수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크게 가르치시죠. 나중에 창세기 15장 끝에 그 후반절에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다시 나올 걸, 출애굽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모든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간 그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따라간 것이, 그것이 실수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도 흉년이 들건 전쟁이 났건 하나님이 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에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매달리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우리가 얘기는 쉬운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만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준다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당장 아무도 없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이야 별은요. 여러분, 그 땅을 업으로 주시겠다 가나안을 역시 그것도 약속으로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고 하신 말씀. 우리는 여기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는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만,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나 수평적으로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남편 아내 잘 살고 그저 이웃과 다 평안하고 친척들 다 편안하고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하냐,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먼저 앞서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요. 예. 신문에 보니까 그거 나왔던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또 이혼한다는데요. 아마존 회장 이혼한대요. 예, 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뭐 이혼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의 이혼이라는데요. 뭐 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뭐 알아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아마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미국 내 모든 비즈니스는 아마존 다 휩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지. 예.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의 문제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수직적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우리 예전에 좀 몇십 년 전, 뭐 예전에 뭐 100년 전이라도 좋습니다. 그때 보면은 며느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살림을 잘하느냐, 얼마나 뭐 똑똑하냐,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림을 잘하고 아무리 이뻐도 자식 못 낳으면 며느리는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후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얼마나 금슬이 좋게 살았느냐,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은 자자손손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선 천대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본인들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그잖아요. 나는 부모 때는 너무너무 잘 됐는데 자식 때 가서 다 망했다. 그건 복된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가정 문제라고 어찌 보면 자식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식의 문제는 중요하다. 예.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자식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예. 처음에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는요, 자식이 오히려 둘이 된 게 문제였었어요.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지금 중동 문제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때문에, 예, 아브라함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것 떠나서 인간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그 자식 때문에 결국은 그 갈등이 생기고, 자기 가정에도 이삭과의 문제가 얼마나, 누구를 후사로 세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되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싸움한 사건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자식 문제 때문에 싸워요. 예.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사라가 막 화가 나서 결국은 하가를 내어 쫓게 되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는 내용이 한 번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여자 사이에서, 두 자식 사이에서, 비록 하가를 통해서 낳지만 내 몸에서 난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내 새끼 아닙니까? 그걸 내쫓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정말 힘들죠. 현실은요,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믿음이다. 그걸 떠나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을 정말 구렁텅이로 막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면 고맙기는 해요. 왜? 100살이 될 때까지 그래도 버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믿음을 받아들였으니까 100살에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조금 이런 말씀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자식을 낳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100살, 90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 낳겠다고 잠자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한다? 글쎄, 나는 그렇게 본다면 참 대단한 믿음 아닐까, 그것도. 예, 그렇게 안 될걸요. 나이 들면 각방 쓰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예,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서로가. 예.
그런데 나이 100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있는 그 부부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그냥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은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유산을, 믿음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옆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데려올 때까지 그 많은 훈련과 고생을 한단 말이지. 가나안 정탐 열흘 잘못했습니다. 아니 40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그 40일이 40년 광야로 돌아왔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인도 모르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코앞인데, 불과 걸어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정탐꾼들 40일 가서 보고 와서 그냥 통곡하고 우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린 것 때문에 40년을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은 남편과 내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명심해 주시고 가정이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고 오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또 한번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자칫 우리의 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내 걸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복은 나 한 사람으로 우리 부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선 전대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선 천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혹시 저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만 드리고 나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